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9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초점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문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생활비를 벌어서 그것을 빵으로 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직업을 버리라, 일을 그만두라, 이런 의미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일의 존엄성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직업을 버리란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빵을 사서 집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생활비로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고 사는 양식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말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봐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자 위에 인을 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목표점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4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50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이 배고픈 육신의 필요만을 만족시켜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가져오는 열매만을 구하기보다 기적을 행하신 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 그 산물로서의 떡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분 자신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양식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로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자로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신성한 권위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9절 27절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됨을 인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는 그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삼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예수님 알고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28,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생명의 떡, 무한히 가치 있고 무한히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당신의 보물로 만들 수가 없다. 응? 너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를 영원한 양식을 주는 분으로 알고 믿고 맛보고 또 맛보아야 한다.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서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늘로부터 온 땅이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너희의 일하는 삶에 새로운 장이 이어질 것이다. 즉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죽은 후에까지도 영원히 즐겁게 살 것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보물이 너희 마음에 주어질 것이다. 돈이나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100만 배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생명의 떡은 마음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 가치를 알고 그 보물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를 논한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돈만을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금수저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금수저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1971년 가을 당시 우석의대, 지금은 고대의대가 된 학생의 소개를 받아 한양의대 유태인이라는 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중심으로 요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한양대 법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심한 학생들과 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한양대학교는 소위 인류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별로 길을 펴지 못하고 그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하기를 한양대학교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보다 더 좋은 되도록 기도하자. 미국 하버드나 예일보다 더 좋은 학교가 되도록 기도하자. 만약 예수님을 우리의 참 보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너희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한양대학도 그런 유명한 대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졸업하게 될 때는 명문대 출신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서 한양대 최초의 사시 합격자가 나왔고 행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양대학교가 한국의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기독교수에서 나를 추천하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서 교양 과목으로 매 학기 2과목을 가르치도록 맡겨주었습니다. 나는 한 과목은 사고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쳤고 한 과목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매 학기 400명의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들었습니다. 14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께 인도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기억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1979년 한양대 앞 왕십리에 오마함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왕십리는 살기에 불편한 정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로망은 이 동네를 빨리 떠나 강변의 강남으로 이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왕십리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마함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왕십리 사는 것이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십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동네에 산 사람들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적은 시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큰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온마음교회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100개의 교육관을 만들자고 기도했을 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잘 다니는 회사의 부장자를 버리고 옥상 가건물에 방을 얻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불경기에도 잘 나가는 중견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풍요한 영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열매만을 따먹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썩는 양식만을 위하여 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레이저 광선처럼 비추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되고 신적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레이저 광선 같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올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함으로 정말로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